오늘은 예수교와 김일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릇 종교라고 한다면 한두 마디로는 규정이 안 되고 더 많고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지대한 관심이 요청됩니다. 그래도 사전적으로 좀 간추려 본다면 종교란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해서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라고 소개하는 대목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 종교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이어서 인간에게 닥치는 갖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종교이다. 곧 고뇌와 죽음과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자에게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이것이 바로 종교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계 3대 종교라고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석가모니와 예수 그리스도, 마호메트를 섬기는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를 들기도 하지요. 저는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강의한 바가 있고 방송에서도 여러 종교를 비교한 메시지를 전파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포함시키지 않았던 종파도 다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6.25 상기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교와 비교해서 김일성 교회에 대한 길지 않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아니, 다른 종교는 그렇지만 김일성 교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도 있으려나 봐요. 일단 저는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 미국의 종교 관련 사이트 발표입니다. 이 점에 대한 공개 사실 자료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세계 10대 종교를 알렸는데 1위는 우리 기독교가 21억, 2위는 이슬람 13억, 그리고 3위는 종교 없는 사람, 즉 무종교인이 11억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1, 2, 3위를 지나서 그 뒤로 보면 힌두교가 9억이고 중국 전통교가 4억이고 불교가 3억 7천, 그리고 원시 토착 종교가 3억, 아프리카 정통 종교 그리고 시크교 2,300만에 이어서 10위에 김일성교 주체 사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기관은 신도 수를 기준으로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했는데 김일성교 주체 사상 추종자 수를 1,900만 명으로 10위라고 했습니다. 이 단체는 별도의 설명을 통해서 주체 사상을 소개한 뒤에 해당 선전자들은 주체 사상을 종교와는 무관한 통치 철학이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들은 분명히 종교이며 그리고 소련 시대의 공산주의와 중국의 마오이즘에 비해서 훨씬 더 명백하게 북한의 주체 사상은 종교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나라 내에만 존재하는 종교는 세계 종교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우선 원칙이지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의 경우에는 추종자가 너무 많고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기 때문에 세계의 종교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포함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 김일성 교는 북한 이외에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그리고 약간의 해외 등지까지를 합치면 김일성 교도는 2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바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실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은혜롭게 잘 믿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교의 성경을 도용한 김일성 교입니다. 한때 평양을 가리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지요. 예루살렘은 히브리 말로 보면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국의 모펫 선교사,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마포 사멸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1890년 그의 나이 23살 때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3년 후에 1893년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설립을 하고 26살이 돼서 이 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그때가 기독교가 은혜롭게 참으로 비오는 뒤에 죽순이 꽃 피어오르듯이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행하던 이런 때였습니다. 장대연 교회나 청산포 교회, 외리교회, 읍내교회 등이 세워지고 이때 1900년에 성경이 한국어로 나오게 되고 그때 이제 김일성의 부모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의 부친 김영직은 평양 순화학교와 숭실중학교를 다니면서 한때는 자신이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도 붓으로 쓰고 또 그걸 외우고 교회 생활도 잘했다고 전해지지요. 그가 다니는 칠골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담임인 넬슨 벨 목사가 그 교회 장로였던 강도둑의 딸과 중매를 해서 그때 김영직은 18살이고 또 2살이 위인 강신이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가 바로 강도둑 장로의 딸이지요. 그때 이 처녀는 20살이니까 신랑보다는 2살 위였습니다. 둘이 결혼을 해서 김성주와 김철주 그리고 김영주 등 아들 셋을 두게 됐습니다. 강신이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으로 선교사가 강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기는 강반석이 세례명으로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주 즉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철저히 북한에서는 숨겨왔지요. 그런데 이 넬슨 목사의 사위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엄 목사인데 그 빌리그레엄 목사에 의해서 이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빌리그레엄은 1992년도 북한에 와서 김일성 종합대학 철학과에서 강의를 했었고 또 장인 목사님께 이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고 김일성은 어려서 한때 교회 다닐 때 피난처에 있으니 이 찬송가도 자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성주, 즉 김일성은 교육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서 지금 소학교만도 3번을 옮겨 다니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김성주 외갓집은 온통 강돈욱, 강양욱, 강진석, 강반석 이런 식으로 목사, 장로 등이 많았고 그의 부친 김영직도 신앙심이 좋아서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었는데 그러나 바로 김성주 밑에 김철주 또 막내 김용주 원래 두 사람은 사회주의를 반대했지만 마지막에 김용주는 그 형인 김성주의 사상에 이제 빠져서 자기가 부주석을 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이 김일성은 이 김성주는 이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때문에 부모님과도 심하게 갈등 느끼고 또 다툼도 있고 가정이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요셉이라는 아우를 썼는데 그 요셉이라는 아우에 걸맞지 않게 기독교 신앙에 회의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1935년에 바로 손아래 동생 김철주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동안 다니던 송산교회를 끊고 그때부터 교회를 등지고 이제 불신자가 되고 해방 후에 어느 날 느닷없이 그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소련제 대위 계급장을 달고 내려온 김일성 때문에 이 민족의 앞날에 상상하기도 싫은 비극이 다가왔습니다. 김일성 3대는 1% 사실로 99%를 날조하고 조작한 가짜 김일성 백두혈통을 만들어내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전쟁 미망인, 전쟁 고아, 그리고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을 초토화시키고 모든 기관의 시설이 폐허되고 지금도 이 고통은 끝나지 않고 전쟁 발발한 지 71년째 되는데 북한 동포는 지금도 생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자 형제 자매가 3만 5천 명인데 그들은 한결같이 대부분이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을 다 성경을 도용해서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에 김일성을 바꿔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두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성경의 십계명도 하나님을 제외시킨 대신에 김일성을 꽤 맞추어서 넣고 그리고 사도신경도 모두 변형시켜서 김일성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기적 등도 마치 김일성이 그런 능력이 있는 양 역사를 왜곡하고 철저하게 짜 맞추어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차례 북한을 다녀온 이들이 이런 사실들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1907년 장대현 교회 부흥 현장, 이 장소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 놓았지요. 그때 이 1907년 북한의 평양 한번 부흥회로 20만 명이 신자가 늘어났는데 그곳을 헐고 김일성 우상 재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직접 들었는데 평양 고려 호텔 2층 서점에 가면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이용하라고 이제 서점을 열었는데 거기에 판매한 책 제목이 이겁니다.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책 제목이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 책을 이제 미와 10불을 주고 파는데 한 분이 호기심도 있고
또 성직자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기에 사서 비행기를 타고 오며 읽어보는데 이리 됐어요. 사도신경을 바꾸었는데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나가서 끝에 가서 아멘 하고 썼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김진홍 목사인데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덧붙였어요. 아주 순 경상도 말로 뒤질라고 환장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십계명을 바꾸어서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을 넣고 어떻게 사도신경을 바꾸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에 김일성, 김정일을 넣고 십계명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자신을 3대를 넣은 걸 보면 김진홍 목사나 태영호 같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김일성 교가 버젓이 행세를 하고 있고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그 자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현인도 안 되고 성인도 안 되고 철인도 안 되고 위인도 안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석가도 안 되고 마호메트도 안 되고 알라도 안 되고 몰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천하의 괴질 독재자 김일성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거짓이지요. 김정은 위에 김정일, 김정일 위에 김일성, 김일성 위에 김영직, 그리고 김영직 위에 김보연. 이들은 전주 김씨로 쭉쭉 올라가다가 하다가 이들 특기대로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김해 김씨 김응우를 욕대조로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두혈통이니 독립군 가문이니 이렇게 위조하고 위장하려고 하다 보니 일이 된 거예요. 1% 사실로 99%를 날조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증조 김응우가 어린 나이 때 1866년 미제 침략선 제너럴 샤마노를 격침시켰다고 역사를 조작하다가 임진왜란 때에 평양을 침공해 들어온 외장의 목을 친 김응서 장군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전주 김씨가 김해 김씨로 둔갑할 뻔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 몰락을 했어요. 이제 김일성 교의 운명은 어떠할까요? 공산주의는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고 그 후에 약 20년간은 혹독하게 기독교를 탄압을 했습니다. 1929년에는 러시아에서 1,400교회 이상 문을 닫게 했고 심지어 그들은 이 카렌다 달력까지를 고쳐서 요요일로 카렌다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주일을 빼고 6일로 한 주간을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나쁜 처사였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슬픈 일인데 이 유물론자, 무신론을 주창하는 공산주의를 맨 처음 시작한 자가
목사의 아들인 칼 마르크스이고 신은 죽었다고 외치다가 정신병자가 돼서 마지막에 정신병자 병원에서 슬픈 최후를 맞이한 니체라는 사람도 목사의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북한에는 이 전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민주화 지수 167개 국가 중에 167등이 북한, 제일 꼴찌예요. 그리고 노예 지수, 사람 살기 힘든 인간을 동물처럼 여기는 노예 지수 1등 국가, 이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북한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앞에 러시아의 상황을 좀 더 덧붙이자면 러시아가 이렇게 1,400교회 이상을 다 문을 닫게 하고 박해를 할 때도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인구 70%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러시아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바키아 이런 데로 번져나가기도 했고 끝없이 점령해서 성행한 듯 하다가 지금은 다 몰락한 거예요. 지금은 공산주의가 다 올라가고 그들은 또 변형을 시켜서 자본주의를 따라오고 민주국가를 따라오는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북녘 땅, 저 북한에 있는 북조선에 유독 김일성 교인지 사회주의 공산주의인지 북한에서는 놀랍게 대부분 세상에서 망했거나 몰락한 그 괴질 사상이 아직도 버젓이 남아있고 종교로까지 불릴 정도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심한 것은 과거에 군부 독재 시절에 잠시 이런 주체 사상파나 김일성 장학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또 민주국가가 얼마만큼 공산당에 비해서 우월한 정치 제도냐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잘못된 정치 이념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사상을 동경하고 흠모하고 추앙하고 버리지 못하고 종북이니 친북이니 하고 있다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김일성교가 종교라면 가장 타락한 종교입니다. 만일에 김일성교가 이단 집단이라면 가장 질이 나쁘고 수준이 낮고 포악한 이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곳이 지상낙원일까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지요. 살 곳이 못 돼서 수많은 북한의 동포들이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곳이 좋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곳이 하나님을 믿기에 자유로울까요? 전혀 자유롭지 않고 생명을 내놓아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밥이나 빵이 넉넉할까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이 행복이 충분할까요? 작은 행복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서 살 수 없어요. 못 삽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거기를 차라리 가든지 가지도 않고 남한에서 그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려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거기가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동경한다면 그것을 올라가야지요. 공산주의 사상은 지독해서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고 공산당 한 명이 있으면 그 도시 전체가 시끄럽다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그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로운 자유국가에서 김일성교가 아닌 예수교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문열이라고 하는 작가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이 사상을 가졌던 민요섭은 나중에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조동팔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을 포섭을 해서 제자로 삼았는데 조동팔이는 자기 자신의 스승인 민요섭이 돌아오고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민요섭을 죽음에 몰아가는 이런 슬픈 일이 그 책의 줄거리인데 북한의 공산당도 문제지만 남한에 있는 자생 공산당은 더 무섭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비난하는 대신에 보듬어 안아야 되고 누구를 경멸하는 대신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찬미를 자신들이 가로챈다면 우리가 그들을 배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믿음 변치 않고 잘못된 정치 이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